네, 그러면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네, 여러분 어렸을 때 얼음땡 놀이 한번 해보셨나요? 얼음땡. 고마워요. 네, 얼음땡 놀이를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이런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나 아니면 학교 운동장에 이렇게 미끄럼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거의 매일이죠. 얼음땡 놀이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달리기가 별로 안 빨라가지고 달리기 좀 빨라 보이죠? 아니라고 합니다. 네. 전 달리기가 엄청 느렸어요. 그게 제 컴플렉스였는데 달리기가 엄청 느려서 술래를 엄청 많이 했어요. 저는 하루에 한 번씩 했던 것 같아요. 술래를. 그 술래를 도맡아하곤 했는데 그 얼음땡 놀이의 규칙은 다 알고 있죠. 엄청 간단하니까 어떻죠?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가? 얼음땡 놀이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렇죠. 잡히지 않으면 되죠. 술래한테 잡히지 않으면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방금 말한 것처럼 준범이 말해준 것처럼 위기의 순간에는 어떻게 하죠? 그죠? 얼음 이렇게 해가지고 술래로부터 안전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러다가 우리 편이 와가지고 땡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죠? 네, 진정하세요. 준범이랑 민검이 진정하세요. 괜찮으니까 전도사님은 우리 편이 와서 땡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그죠? 다시 자유롭게 이렇게 뛰어다닐 수가 있잖아요. 이런 규칙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얼음땡 놀이의 키워드는 터치인 것 같아요. 터치. 열심히 이렇게 도망치다가도 술래가 터치를 하면 어떻게 되죠? 그죠? 죽죠. 술래가 터치하면 죽고, 그리고 얼음이 되었다가도 우리 편이 터치하면은 살아남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얼음땡 놀이의 키워드는 터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 해봤어요. 근데 우리의 삶도 약간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것과 더 많이 접촉하느냐, 내가 어떤 것과 더 맞닿아 있는 인생을 사느냐가 우리 삶의 운명을 결정해 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1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말씀의 키워드도 바로 터치예요. 터치. 그래서 나병 환자는 여기 나오는 이 나병 환자는요, 부정하다는 이유 때문에 아무도 다가가지 않고 만지지 않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를 터치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게 되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은 바로 이 터치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좀 깨닫고 또 그 복음의 역사에 동참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0절, 1장 4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 나병 환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우리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나병이란 게 뭘까요? 환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무슨 병인 것 같아. 주모가 지금은 전도사님이 얘기하고 이따가 한번 질문을 해보자. 다 끝나면 환자라는 거 보니까 병에 걸린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이 나병이란 건 뭐냐면 요즘 말로 바꿔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센병, 소위 문둥병이라는 말도 쓰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것들을 나병이라고도 하고요. 또 이 당시에는 피부에 걸린 어떤 질환들을 나병이라고 이제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나병, 그러니까 환센병이라는 건 어떤 거죠? 세균에 감염돼서 걸리게 되는 피부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그 나병의 정도가 심해지면은 그 문둥병의 정도가 심해지면 피부가 살아있는 채로 부패하기도 하고 또 떨어져 나가기도 하죠. 그래서 이 나병은
방금 말한 것처럼 감염되는 질병이었기 때문에 전염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된 생활을 했어야 했죠. 실제로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성 안에 사는 게 아니라 성 밖에서 따로 모여서 살았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격리 체계, 이런 격리 시스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코로나를 겪었기 때문에 이 격리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아주 익숙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격리가 얼마나 불편하고 또 힘든 건지도 여러분 잘 알죠. 다 한 번씩 해봤으니까. 여러분 일단 격리가 되면 어떻게 되죠? 격리를 하면은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격리가 되면은 격리라는 단어에서 말하고 있듯이 모든 관계가 끊어지게 되죠. 그리고 어떠한 뭐 경제적인 활동이라든지 뭐 어떤 사회적이고 그런 이런 인간 간의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다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인터넷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비대면으로 뭐 업무도 처리하고 쿠팡도 쓰고 배민도 쓰고 이러면서 자유를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 우리는 되게 편한 시대를 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이 시대에 2000년 전에 모든 것을 다 대면으로 해결해야 되는 이 시대에서 이 격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 당시의 격리는 어땠을까요? 그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불편함을 넘어서 부당해 보일 정도로 가혹한 인생이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일주일도 아니고 14일도 아니고 평생 나병 환자들은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으니까 얼마나 그 삶이 처참하고 처절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 나병이란 것이 단순히 전염병 그 이상의 것을 의미했어요. 레위기 13장 말씀에 보면요, 이 나병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피부에 나병 비슷한 것이 생기면 그는 제사장한테 갔어야 했어요. 의사한테 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한테 갔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를 검사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정말로 나병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그는 환자가 아니라 부정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스스로 이제 부정하다고 외쳐야 됐고, 앞서 말했듯이 사람들과 같이 못 살고 진 밖에 나가서 혼자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야 했죠. 그리고 이 나병 환자를 만지는 사람도 똑같이 부정한 자가 돼서 율법에 맞춰서 일주일 정도의 격리를 거치고, 그리고 다시 제사장한테 가서 제가 일주일 전에 나병 환자를 만졌었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별 증상이 없습니다. 이러면 이제 제사장이 뭐 우술초 목금을 이렇게 꺾어다 이렇게 탁탁 치면서 너는 이제 정하다 뭐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 이 나병이라는 것은 단순히 질병에 걸린 사람을 넘어서 죄가 있는 사람, 부정한 사람,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는 그러니까 나병에 대한 유대 사회의 인식은 이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이제 오늘 근데 이제 나오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죠. 근데 이것은 명백하게 그 유대인의 규례, 구약에 나오는 유대인의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을 보면은 나병 환자는 자신이 돌아다닐 때 사람이 한 15m에서 20m 앞에 사람이 있으면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나병 환자라는 걸 표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지척의 거리로 다가갈 수 없는 게 바로 이 유대인의 율법이었는데요. 근데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이 유대인의 규례를 어기고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철저하게 사회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또 심지어는 종교적으로도 격리되어서 살아야 하는 운명이었어요. 만일 그가 정결한 자와, 그러니까 병에 걸리지 않은 자와 마주친다면 스스로 부정하다고 외쳤어야 했고, 자신이 죄에 둘러싸인 부정한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밝혀야 했죠. 근데 그런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꿇어서 엎드려서 간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지금까지 자기가 겪어왔던 그 처절하고 어려웠던 삶, 그 처절하게 고립되고 힘들었던 그 삶을 끊어내고 싶다는 것을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나병 환자가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알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말했는지는 본문에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는 절대로 혼자서는 이 병을 고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병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나병 환자의 모습, 자신의 어려움들을 예수님께 간구하는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나병은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질병이었어요. 당시에요. 또한 다른 사람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을 만지게 되면 이 사람도 똑같이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리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나병 환자를 만졌다가는 그와 똑같은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시대를 지금 나병 환자는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를 최대한 피하거나 아니면 이 나병 환자를 최대한 격리시키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었겠죠. 근데 이것은 이 나병 환자가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와도 아주 흡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스스로 나병을 해결할 수 없었듯이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사슬을 절대 끊을 수 없는 거죠. 오히려 나 자신의 힘으로 내 죄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큰 죄의 늪으로 빠지게 되는 것도 우리는 가끔씩 경험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나병 환자의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나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이 죄의 문제, 이 부정한 나의 모습을 가지고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니고 나의 노력도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기 인정, 내가 부정하고 나의 죄를 나 혼자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이 자기 인정은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나 혼자서 내 인생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그런 영적 교만이 우리 안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자기 인식, 자기 인정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제가 말한 그 영적 교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큰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로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나병이라는 장애물, 그 유대인의 규례라는 장애물을 어떻게든 넘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는 간절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의 간절한 요청, 이 처절하고 간절한 요청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4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먼저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세요. 여기 나온 것처럼 불쌍히 여기사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을 원어적으로 살피면 뭐냐면 창자가 끊어질 듯이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근데 왜 창자라는 단어가 나오냐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의 마음이 창자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배에 있다고.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죠? 보통 뇌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뇌에서 사고하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창자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창자가 끊어질 듯이 동정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나의 마음을 다해서 나의 생각과 모든 사고를 다해서 정말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본인에게 일어난 일인 것처럼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고 계신 거죠. 이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서 처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은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사실 이것이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예수님은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그 악순환의 반복을 끊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더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보려고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 히브리서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그분의 승리가 우리와 연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우시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예수님의 동정, 이 예수님의 마음은 생각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를 만지고 있어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예수님은 지금 나병 환자를 만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어떤 행동이죠? 아주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레위기의 그 율법, 그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절대로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돼요. 그것을 만지게 된다면 그것과 똑같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율법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그 당시 사회의 아주 당연한 상식이었어요. 부정한 것은 피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깨끗함을 지킬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이 유대 사회에 있는 상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받은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나병 환자에게 다가간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희망이고 복음이 되는 것이죠. 비록 인간은 율법의 굴레 안에서 살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에게 아무도 다가갈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초월해서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법칙입니다. 율법은 나병 환자를 더럽다고 판결 내렸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나병 환자를 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있어요. 이 이후에 나병 환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42절부터 44절 말씀을 교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 말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같이 볼게요.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그 예수님의 선포 후에 나병 환자의 나병은 실제로 떠나가게 됩니다. 율법대로라면 어떻게 돼야 되죠? 예수님께서 부정하게 되셔야 하는데 오히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한계,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받은 나병 환자는 더 이상 부정한 존재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나병 환자의 병만을 고치시려는 게 아니에요. 그를 완벽하게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이 4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 중에 하나가 뭐였죠?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런 정결한 예식들을 막 거쳐서 너의 깨끗함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아라. 이렇게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나병 환자를 괴롭혀왔던 그런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고립이 없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의 완벽한 회복을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45절 말씀을 보면은 이 나병 환자의 행동이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명령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4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일을 소문내고 있습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명령을 나병 환자는 무시를 한 것이죠. 그는요,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지금 완전히 치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나병 환자에게서는 육체적인 질병, 그 나병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누군가를 만져도 전혀 전염되는 병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은 다른 것을 전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나병이 아니라 다른 것을 전염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탐욕입니다. 제가 첫 번째 그 따스한 사랑에서 얘기했듯이 이 마가복음 전반부에는요, 메시아 비밀 사상이라는 것이 아주 계속해서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철저하게 숨기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 전반부에 나오는 이 메시아 비밀 사상이에요. 왜 그렇죠? 왜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숨겨야 했을까요? 이 당시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왜냐하면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이 이 예수님에 대한 역할에 대한 오해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의 기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전혀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메시아를,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철저히 숨기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가복음 전반부에서는 본인이 만나고 직접 경험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기 아주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아 비밀 사상이 이 전반부에 흐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 나병 환자의 소문내므로 인해서 이 유대 사회 가운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퍼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방해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가 차기 전까지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숨겼어야 했죠. 그로 인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45절 마지막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찾아옵니다. 그 예수님께서 있는 그 한적한 곳까지 찾아와서 예수님께 무언가를 계속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바랬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진짜 복음이었을까요? 이 나병 환자가 이 유대인들에게 심어주었던 것이 정말로 진정한 복음의 소망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들은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진정한 관심은요, 우리의 현실 너머에 있는 우리의 영혼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로 몰려들고 있는 무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보다 예수님의 능력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받아먹을까? 이런 생각만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 대한 잘못된 소문이 오해를 낳고 있는 모습을 우리 이 마가복음 1장 45절 말씀에 처음으로 제시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 마가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흘러가요. 이 무리의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예수님의 진짜 복음에 대한 이 가치관의 충돌이 마가복음 끝까지 계속해서 갈등을 빚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마가복음 15장을 보면은 이 무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15장을 제가 읽어볼게요. 15장 12절 말씀이에요.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의 능력만을 구하며 나왔던 자들이 마지막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실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죠. 이렇듯 예수님에 대한 오해는 우리에게 잘못된 신앙을 심어줍니다. 복음은 분위기를 따라서 선동되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접촉으로 살아난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 잔잔하게 역사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지금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목소리만 크고 전혀 도덕적이지 못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탄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꽹과리 같은 삶의 모습이 결국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탄받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이제 좀 말씀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와 같이 부정하게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습성이죠. 그런데 복음은 그 순리를 완전히 역전시킵니다. 복음은 오히려 죄악된 인간을 회복시키고 그를 만지고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원리를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면서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려 하는데요.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회학자가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은 신학자는 아니고 사회학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어떤 종교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철저히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이 기독교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1세기부터 어떻게 기독교가 성장했는가를 분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로드니 스타크의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의 4장의 첫 번째 파트를 보면요, 기독교의 성장의 기점이 언제라고 하냐면 바로 그 2, 3세기에 불어왔던 전염병이라고 이제 이 책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가 엄청 감소했는데 그 감소하는 동안 오히려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엄청 늘어났다라고 이제 이 책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제국 시절이었던 이 165년에 이 로마에는 천연두로 추정되는 전염병이 막 돌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 이방인,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닌 다른 여러 종교들은 이 전염병을 설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찾아온 이 엄청나게 큰 시련을 설명하지 못하고 결국에 다 절망하고 무너지는 종교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이 2세기 중반에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 이 기독교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받은 사람들은 이 역병에 걸린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친절하게 간호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그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다가감으로써 하나님의 마음, 그 복음의 정신을 실천한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의 정신, 이 기독교의 정신이 당시 로마 시대 사람들한테는 아주 낯선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이 막 도는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의 간호를 받아서 실제로 치유받게 된 사람들이 막 늘어나게 되겠죠.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이들은 당연히 이 기독교인들의 희생에 감동을 받아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한테 다가가면 전염이 될까봐 엄청 꺼렸는데 이들을 정성으로 치유하고 간호해준 기독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환자들이 개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치유와 간호를 통한 개종의 역사가 그 당시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감소하고 있던 인구와 반비례하게 기독교가 성장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고 이제 로드니 스타크는 자기의 책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의 정신이 정말로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율법은 부정한 것을 피함으로써 정결을 지켰지만 복음은 부정한 것을 만짐으로써 거룩을 퍼뜨려냅니다. 율법은 자칫 잘못하면 차별과 편견을 만들 수도 있지만요, 복음은 사랑과 긍휼로 모든 것을 품어냅니다. 세상에는 이 복음이 필요하고 이 사랑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해요.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기피하고 가장 방치하고 있는 곳이 어디일까?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꺼려하는 곳이 어디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들에게 복음 그 자체가 되어서 다가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이 시대에 방치되고 있고 꺼려지고 있는 그 나병 환자들에게 내 손을 뻗어서 그들의 삶을 만져주어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의 소문을 내는 자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작은 예수가 돼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의 죄의 문제, 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 신뢰합시다. 그 수많은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한 영혼에게 작은 예수가 되어서 다가갑시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접촉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거예요. 우리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 병든 세상을 고치실 겁니다. 우리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그 복음을 들고 세상과 접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